31절부터 4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려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위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란 것은 값 없이 주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는 대상은 성경에도 이 만물도 다 해당됩니다만은 특별히 사람입니다. 왜냐 하니 만물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단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데도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두가 다 그 태중에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인, 인생들은 태어나면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또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포도나무가 이를테면은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사과나무가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만 잘 맺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니까, 나의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나무들 위에 내가 나를 높이겠느냐 이랬을 때에 가시나무한테 갔더니, 가시나무는 열매도 없죠. 내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가시나무가 한다는 소리가, 가시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는 건조한 곳에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의 줄기가 가지가 계속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다가 거기서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으면 내 몸에서 불이 나서 내가 너희를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앞에 사람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잘 건강하게 평안하게 직분받고 에덴 동산에서 일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뭐하러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 되죠. 사람이 잘못하면 짐승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지으신 분이고 사람에게 양식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 주시는 은혜와 복 받고 살면 될 것을 뭐하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냐 이거예요. 하나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창조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안 대로 다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자기에게 원수들을 매일 용서해야 돼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인간끼리 살면서도 믿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원수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수가 없죠.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되거든요. 왜? 가장 의지하고 믿고 사랑했으니까. 그것이 배반되면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원수가 될 리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원수란 것은 거의 다가 가까운 사람들이야. 형제끼리, 자매끼리, 부자끼리, 모녀끼리, 또 아니면 부부끼리, 다, 또 친구끼리, 교인끼리, 이웃끼리.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면 자기에게 인간이라는 것은 매 하나님께 맨날 죄를 범하는 거니까 그걸 맨날 용서해 줘야 돼요. 그게 쉽겠어요? 그게 모르니까 그리가 속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한 분으로 충분해요. 뭐하러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냐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받는 사람으로 살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은 될 수도 없고 될 수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 망가지는 사람, 남을 해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뭐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병드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뭐 사람의 종류는 일생 살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늘 건강한 사람, 늘 평안한 사람, 늘 행복한 사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최고잖아요. 사람인데 연약한 육체가 있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세상은 어둠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광야고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데도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는데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그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갑자기 하늘로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있는데도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매일 안팎으로 고통과 괴로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딱 막 만나고 나니까 같은 장소, 같은 집안, 같은 용모, 같은 이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바뀌어버리는 거야. 늘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그냥 감사로 바뀌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만나 사람의 완전한 역사가 처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 중에 막 이런 이단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단이 되는 이유가 뭐냐니 사람인데도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람인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더 충만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도 각각 다 다르니까 믿는 사람도 다 다르죠.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도 지금도 이단들이 여러 있는데 그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뭐 잠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그들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어야 교인들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거기다가 예수를 처음에 열심으로 믿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불신자보다는 신자가 더 아무래도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 중에서도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각할 때. 그러니 자기 주변을 보니까 믿는 사람 중에 자기가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 그것도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마귀가 와서 안 보이니까 와서 보이면 그 마귀의 모습이 보이면 누가 속겠습니까? 놀라서 그냥 두려워서 도망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게 와서 생각을 넣어주니까 생각을 또 밖에 있으면 또 속지 않죠. 생각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 생각이 나오니까 당연히 내 생각인 줄 알죠. 그래서 속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이게 속에 우리 밖에 속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하나같이 나쁜 생각이니까. 뭐 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쁜 생각이 지금 들어오면 이거는 그냥 100% 세상에 마귀가 주는 것인 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좋아 보이는 생각은 이때는 분별이 좀 해야 됩니다. 왜? 이거 상당히 좋은 거잖아. 그런 것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데, 나쁜 생각은 누구든지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이 이 속에서 성경 보면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서 마침내 내가 그쪽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을 금방 자기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멀리할 수가 있고 내쫓을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 버리는 것은 아깝지도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버린다 합시다. 뭐 돈을 버려. 그거는 못 버리죠. 아까워서. 가족을 버리라.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생각을 버리라. 이거는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것만 잘해도 신앙생활한테 일생 동안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쁜 생각인데 우리가 어떤 나쁜 뭐 갑시다. 뭐 집안에 무슨 나쁜 어떤 그게 있잖아요. 음식이라도 음식 조금만 놔둬도 여름에는 금방 썩고 곰팡이 피잖아요. 그거 금방 버려버리잖아요. 왜? 그거 놔뒀다가는 병드니까. 그 다음에 무슨 또 몸에 옷에 나쁜 것이 묻었다. 금방 이거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나쁜 생각을 버리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됐냐니, 이제 6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데, 우리도 얼마 전에 추석, 우리 같은 이제 이방인들은 열매 맺는, 미국도 뭐 얼마 전에 추석 감사절 며칠 전에 했겠죠. 자,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열매를 거두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거의 농사 일은 하지 않고 거의 다 직장 다니거든요. 직장 다닐 때 제일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월급 받는 날이에요. 뻔한 거. 그것 때문에 직장 가는 거니까. 농부는 1년에 한 번, 가을에 한꺼번에 1년치를 모으는 거지만, 요즘은 이제 월급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죠. 연초에, 월초에 받든 월말에 받든 간에. 그거 받을 때 내가 한 달 내내 고생했지만 그 월급을 딱 받으면은 그래도 기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고생한 끝에 이걸 내가, 이 돈을 내가 받는 거니까. 학생이라고 하면은 졸업장, 그 다음에 뭐 학위 받으면 얼마나, 그 다음에 합격증,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게 하나의 그게 다 열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내일이 6월절인 거로 6월절에도 그 시체를 매달아 두면 이거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6월절 전에 빨리 시체를 내려달라고, 자기들은 못 내리니까 또 빌라도한테 가서 요구를 했다고요. 시체를 치워달라. 이게 성경 오늘 19장에 나오고 본문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예비일인지라 31절에 19장 31절에 요한복음에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왜냐하니 보통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요 금방 죽지 않습니다. 뭐 목이 참수가 되거나 불로 태우면 금방 죽는데, 십자가에 두 팔과 두 발목에다가 못을 박아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특히 발 밑에는 알다시피 이 십자가인데 여기다가 조그마한 나무를, 발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발판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방 안 죽는 거예요. 천천히 다 쏟고 죽는 것이죠. 발판이, 다리가 이렇게 온몸이 조그마한 발판이 있습니다. 지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좌우피는 강도들은 죽지 않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만 시체를 대고 시체를 치워야 되는 거니까,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의 뼈 중에 제가 알기로 머리뼈, 두개골하고 다리뼈가 제일 튼튼한 겁니다. 골반하고 허벅지, 그 다음에 종아리뼈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밑에서 몽둥이 가지고 내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다리뼈를 밑에서 높이 있으니까 다리뼈를 심하게 확 때려서 완전히 뼈를 부숴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고통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직 안 죽은 시체들이, 아직 안 죽은 사형수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죽여야 되니까 만약에 그 다음 날이 유월절 아니었으면 그냥 놔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월절이기 때문에 시체를 채워달라 하니까 다리를 꺾어라. 그러니까 그 몽둥이 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양쪽 두 사람은 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 봤더니 벌써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죽었으면 그냥 달아 밑으로 내리면 될 것 같다가 그중 한 군병 하나가 예수 죽은 것을 보고 19장 33절에 나옵니다. 한 군병이 그저 그냥 시킨 것이 아닌데 창으로 옆구리 밑에서 예수님 위에 있으니까 밑에서 확 찔렀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그랬더니 그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데나 찔러도 뭐가 나옵니까? 피밖에 안 나와. 물 안 나옵니다. 손끝이건 어디까지 아무데나 찔르면 다 피가 나오지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 뭐냐니 밑에서 찌르니까 물은 신장, 피는 심장. 밑에서 같이 찌르니까 신장하고 콩팥이죠. 심장이 같이 뚫렸겠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물이 나오는 데는 그 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물인데 그 피가 신장에서 걸러지면서 물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찔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냐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인체가 몸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피와 물로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기 전에는 예수님 겉에는 피가 좀 보이는데 속은 우리하고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속이 안 보였으니까 심장이 없을 수도 있고 콩팥이 없을 수도 있어. 왜? 속은 아무도 못 보니까. 예수님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분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찔러보니까 우리하고 속도 내장도 똑같이 있더란 거예요. 우리와 너무 똑같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면은 정가는 이가 피와 물과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된 것이 자 보면은 35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보십시오. 36절에도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9장, 시편 33장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도 이거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데 지금 성경 구절 중에 그래도 한 군데 찾아보시죠. 민수기 9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9장 12절.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구약 성경 210페이지입니다. 210 민수기 9장 12절 되겠습니다. 구약 210쪽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입니다. 9장 12절 시작.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가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다. 이거 유월절 양이거든요. 유월절 양을 먹을 때에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먹으라.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늘 죽으신 날도 바로 유월절이야.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은 거예요. 유월절 전날에 죽었는데 그런데 유월절 구약에 나온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미리 수천 년 동안 1500년 동안 자기들은 아마 모르고 있을 거예요. 1500년 동안 대대손손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를 쏟고 고기를 먹을 때에 그 다음에 뼈는 하나도 꺾지 않고 뼈를 꺾어야 먹기가 쉬울 텐데 뼈 꺾지 말고 먹었단 말이에요. 1500년 동안.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의미가 뭐냐? 유월절 양 된 예수에 대한 거다. 예수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죽었다니까요. 왜? 다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 뼈를 꺾어버렸는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뼈가 꺾이지 않고 죽었다니까요. 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또 옆구리가
찔림을 받았는데, 자, 스가랴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323쪽 1323 구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그 앞에 스가랴가 있습니다. 1324페이지. 자, 스가랴 12장 10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12장 10절. 자, 1324페이지. 1324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국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예,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텐데 그들이 그 찌른 바 거기 그를 바라보고, 그런데 밑에 보면은 나나주의 나라고, 어떤 사본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있으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아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가랴가 이렇게 안 죽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그들이 찌른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볼 텐데 그가 누구냐는 거죠. 아, 이게 예수였구나 라고 이 요한 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마 그날 그 순간에 깨달았을지도 있고 아마 그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건 한 6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거의 한 30대 전후에 20대 때 예수를 만났다고 보고요.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한 80에서 90 나이가, 그때에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예수님 때에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거든요. 어제 제가 그게 역사의 어떤 기록을 봤습니다. 20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43, 4세 정도 됐다고요. 그때 요한은 100세를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80이라면 요한은 지금으로 치면 160까지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면 살려놓는 거죠. 그 요한이 죽을 때가 가까워서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때는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다 보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더라고. 그런데 그 중에 그냥 군인 하나가 갑자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랬었잖아요. 도대체 예수님 몸이 얼마나 귀한데, 아니 걔가 그 젊은 그 군인이 그 나쁜 사람이네. 예수 시체가 얼마나 귀한데 거기다 왜 또 흠집을 또 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저 양반, 야, 너 왜 그 예수님 몸에다 또 창을 찔러? 이게 보면 누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창을 찌른 그 군병도 찌르면서도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중에 그 누구도 아니라 나사렛 예수, 뼈가 하나도 안 꺾이고 옆구리에 창이 찔린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야.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 쓸 때쯤에는 그 후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지금처럼 그때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니까요. 그래, 그때는 예수란 이름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어디죠? 남미에는 이름이 예수란 사람이 많습니다. 헤수스란 말이 예수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이름이 예수가 많다니까요. 이름이 예수래요. 우리 다 이름만 해볼까요? 김예수, 너무 이상하네. 박예수, 너무 그런데 지금도 남미 사람들은 이름에 예수가 많다니까요. 예수예요, 예수. 헤수스가 예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뼈가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을 쏟은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 이거야. 그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막 믿고 증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또 이 사도 요한복음을 쓰기 또 한 30년 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1장부터 보면 나옵니다. 다른 예수가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
만약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이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와 물 쏟은 그 예수, 그 다음에 아리마대 부자의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그 예수 이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9장에 기록하면서 35절에 한 번 더 조금 읽었죠. 이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참이다, 진짜다. 이 본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도 요한 자신이죠. 내가 옆에서 다 봤다. 바로 앞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밑에서 죽어갈 때 보고 있었는데 그 요한 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 마리아를 너희 어머니다 그랬거든요. 밑에서 다 봤다. 다 보는데 옆에 창이 막 찔리더라.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 내가 그걸 다 봤는데 그거 진짜다. 이걸 기록할 때는 이미 50년 전에 6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다 봤다. 이것은 참이다. 내가 이것을 참된 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 내 말이 진짜야. 나 진짜 사도 맞아. 당신들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요즘 내가 나이가 한 90살쯤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를 늙은이 취급하고 그러는데 나 이래봐도 예수님 옆에 있던 바로 그 아들로 생각한 바로 그 요한이 나야 나. 이러려고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속이 상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목사님도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인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뭐 속이 상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려고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늙었다고 나를 무시하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19장 35절에 보면은 이것이 진짜인데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신구약의 통틀어서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라고 봐도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아주 나쁜 말 하지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 믿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뭐 사업하면 나의 사업을 도와주시고 뭐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를 도와주시고 왜 안 도와주시고 왜 그러세요? 항상 잘 되면 감사하지만 또 잘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도와주세요? 왜 가만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하세요? 이렇게 불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자,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계속 4절.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6절 앞에까지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봤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내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 어릴 때 자랑을 봤어. 자기 동생들이 다 같이 있고 모친이 마리아하고 목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안 보여요. 몇 주가 넘죠. 40일 금식했으니까 한 2달 동안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여. 그 다음에 소문 들어보니까 바로 2달 후에 즉시 우리 동네 온 것이 아니라 막 갈릴리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우리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무슨 목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때는 성이 없었거든요. 이름만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하려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야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사람이 구분할 수 있도록. 나사렛이란 동네의 예수란 것은 나사렛 그 당시 예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소문 들리기를 나사렛 예수가 막
죽은 자 살린대? 뭐요? 나 나사렛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는 그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양반 석 달 전에 갑자기 사라졌어? 어디 갔냐 했더니 뭐라고? 지금 가는 곳곳마다 병을 엄청 고치고 있대. 그래? 마침내 우리 동네 온 거야. 이봐 예수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근데 석 달 사이 사람이 완전히 딴판되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안 믿은 거예요. 예수께서 왜 안 믿지 않지? 이상하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할 수 없어가지고 몇 명의 사람에게만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뭐 보이니? 어디 역사하니? 어디 일하시니?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역사하는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오늘날 일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만 말해도 됩니다. 저 불신자들 믿게 하는 거지. 그게. 이미 믿는 사람들 믿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면서도.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요즘 솔직히 제대로 믿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왜? 오래되면 조금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또 적당히 재미도 난단 말이죠. 그러다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거진다고 불평이 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 믿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 성경 구약 신약이 어디 봐도 제가 겉으로는 목사고 믿은 지 40년 되었는데 그런데 속에서는 이 속은 하나님과 저만 알죠. 이 속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고 욕심, 자랑, 교만, 비판,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답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속을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겉으로 믿는다는 목사니까 막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소경이에요? 그러면 신구약에 아담과 하와도 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버린 적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따먹었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니까요. 율법사들이.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건 예수께서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다. 너희가 11조는 참 잘하는데 의와 인과 신, 믿음은 버렸다. 속에는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보면은 왜 세리와 창기들은 은혜를 받는 그들은 믿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형벌하지 않으세요. 믿지 않은 사람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약에 믿지 않은 대로 하나님 구약처럼 보응하시면 우리 다 그냥 뭔가 다 깨지고 망가졌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오늘날에 어떻게 하느냐? 오직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항상 나를 믿으라고 하셨다고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으셨다고요. 나를 믿으라.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보십니다. 자, 14장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명령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구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4장이죠. 10절입니다. 14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는 이까지입니다. 예, 빌립이 12사도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9절입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12사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택함 받아서 매일 24시간 같이 먹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느냐? 물론 이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직 믿지 않는 부분이 있더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도 하지 않습니까? 믿고 예수님이 무리로 어느 날 밤중에 걸어오시니까 주시던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만 유일하게 예수의 명령 받고 무리로 걸어갔다니까요. 근데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빠져 들어가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걸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거 물어봤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처럼 너 목사가 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그러면 되겠니? 그렇게 주님 책망하시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제가 과거의 죄짐에 제가 생각이 지금 항상 나만 아는 죄짐에 제가 이렇게 눌려있다 합시다. 그래서 항상 기쁨과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주께서 너 과거에 죄를 많이 범했지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 나쁜 이런 이게 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도 안다면 그럴 거예요. 목사가 무슨 과거에 그랬단 말이야? 이거 사람이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말씀. 왜 믿지 않느냐? 바로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은 것을 왜 믿지 않느냐? 지금 내가 과거의 죄에 지금 마음속에 눌려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까닭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지금 제가 목사인데 몸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아파서 심하게 주님 내가 아픈데 왜 가만 계세요? 막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 나려고 철야 기도를 몇 달 했습니다. 금식도 사흘 아픈 믿고 얼마도 되지 않는 믿음에 뭐 한 초보 갓 지난 학생이 몸도 아픈데도 사흘 금식 또 안 나와서 또 사흘 금식 또 한 번 더 하고 또 안 나와서 일주일 금식 또 했다니까요. 1년 사이에. 그 병 나아보겠다고 사흘 금식 한 번 하는데 그 금식하면 낫는다고 그래서 했거든요. 안 낫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 번 더 했거든요. 내 생각 그때 믿음이 연약하니까 정성이 부족한 줄 알고 사흘 금식 한 번 더 했다고요. 그 또 안 낫더라고요. 그래도 또 힘들어가지고 내가 겨우 사흘에서 그랬구나. 내 딸은 일주일 금식했다고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안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가 그때 이제 마음에 불평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금식 철학이 되는데 왜 안 고쳐주십니까?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믿으라고 그랬지 금식하라고 했느냐? 잘 들어야 됩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금식해란 얘기예요. 금식이 얼마나 큰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고 하는 금식은 몸만 망가집니다. 믿음이 없이 하는 철야 기도는 몸만 건강만 해칩니다. 하지 마십시오. 믿고서 금식하게 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란 얘기죠. 예수께서 지금도 성령하신 것이 뭐냐니 우리로 믿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한 목적도 뭐냐? 듣는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예수께 유대인이 여쭤봤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기도하면 100%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어제도 믿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살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진다고요. 오늘도 재범한다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성장하게 되었으니까 주여 아침에 깨어났을 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믿는 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에도 아버지의 아들 데리고 와서 아들이 간질병이다. 어려서부터 불과 물에 막 던졌는데 애가 엉망진창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제자가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 좀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이렇게 했다니 그 아버지는 예수님 보고 당신이 뭐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으면 뭐든지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능히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고친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병을 고친다는 것을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왜 가만 계십니까? 왜 일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고만 계십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그러니까 그러면 뭘 믿느냐? 자 로마 10장입니다. 로마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6절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우리가 이 구약 때 이사야 선지자니까 그가 전하는 것은 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했다고요. 그런데 선지자가 전해도 누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 종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어서 그 믿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바를 우리가 전해줄 때 그걸 듣는 사람이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자, 그 10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번 더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이 똑같은 것이 몇 절 위에 있습니다. 몇 절 위에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닿았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위에 6절 7절은 뭐냐니 오늘날 치면 예수님 나 한번 천국 가고 싶어요. 이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한번 짠 나타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믿고 난 뒤 한 5년 동안 그렇게도 사실 매일 했습니다. 주님 한 번만 꿈속에라도 좋으니 내게 짠 나타나 주시면 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열심히 믿을게요. 저 믿고 난 후에 한 5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응답 오긴 왔습니다. 꿈이 한 번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는 그냥 한 번만 나타나다 그랬거든요. 정확하게 기도를 안 했다고요. 예수님 발만 보였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 했으면 얼굴 보았을 텐데 나 그냥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달라 그랬거든요. 보였는데 예수님 보니까 맨발이었어요. 내 꿈에 내가 꿈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앞이 허연 천막 같은 것이 허연 것이 왔다 갔다 하길래 처음에는 점점 뚜렷해지는데 보니까 치마요. 왜? 그때 사람들은 남자도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니까 하얀 옷 밑에 남자로 보이는 발이 두 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꿈에서 예수님의 발이구나. 그거 끝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한번 천국에 한번 데려가 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 말이야.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 갔다 오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배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다는 믿지 않는다. 이것은 곧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랬다니까요. 12명이 너희가 다 믿지는 않는다. 하나는 안 믿고 있다. 그래 성경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왜 가룟 유다가 배반했느냐? 우리가 볼 때 그 양심이 참 나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예수를 팔아먹는 거예요. 누구는 죽을 때까지 예수와 함께 따라가다가 못 박혀 죽는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용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시면 돼요. 요즘은 좋습니다. 길 가면서도 귀에 꽂고 들을 수도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고 또 누가 가장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평생에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도도 죽을 때 이렇게 하는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시간 우리의 주께 역사하사 주여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젊든지 늙든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사랑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창념하고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기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 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참으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